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9월에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 주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어주시며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주시니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악한 마귀 무리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바로 서는 거듭남으로 이런 현실을 거두실런지요.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며 습관적인 믿음의 연속인 것 같아 너무도 부끄럽고 다시금 믿음의 강한 띠를 둘러 주님 가르치심 따라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한 일에 자유함을 주시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모든 제반적인 일에 순조롭게 되어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며 교회 학교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감사 찬송 기도로 성령 안에서 복되며 소망 넘치게 경건한 시간으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행이 주님 자녀다운 복음의 기초가 되는 모습, 서로 사랑하며 위로가 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도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의 지혜와 맡긴 사명으로 감당하기에
감당하시기에 어려움 없이 인도하시며 영육의 강건함 충만해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늘 주님의 은혜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보게 하시며 큰 위로를 주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크신 사랑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극복해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9월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새벽 5시에 모이고 있고 6시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든 가정에서 하시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수요 기도회도 수요 찬양 예배로 찬송 또 뜨겁게 하고 또 말씀 함께 듣고 또 간절히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수요 찬양 예배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점점 이제 한두 분씩 더 오시기 시작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중에 계신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가정별 잠언 쓰기, 우리가 지난해에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썼는데 올해는 잠언을 씁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잠언이 31장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11월 7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경 쓴 잠언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별로 잠언 쓰기 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비에 그 신청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겁니다. 요건데 그 먼저 로마서 쓰는 것보다 그 칸이 좀 넓어 가지고 쓰기가 많이 편하거든요. 한 권당 6,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책값하고 같이 우리 전사님에게 좀 전해주시고 게시판에는 쓰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정에 한 권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고 엄마가 쓰고 뭐 아들이 쓰고 딸이 쓰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돌아가면서 써도 되고 자녀들이 한 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족이 한 사람이 한 권씩 쓰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필요한 권수를 신청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글로 쓰실 분은 한글로 쓰시고 영어로 쓰실 분들은 영어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 쓴 다음에는 맨 뒷장에 잠언을 쓰면서 받은 은혜나 느낌이나 소감이나 이런 거를 짤막하게 좀 이렇게 써서 첨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9월 19일 셋째 주죠. 셋째 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등포 지방 남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물레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국고주는 김학기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줬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회원이 잠깐 일어날까요? 예. 우리 조회원, 우리 조대성 집사님, 조경아 권사님 이제 우리 딸인데 오늘 밤 12시 이 비행기로 네덜란드 헤이그 대학에 UX 디자인 전공을 이제 공부하러 4년 과정의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이 UX 디자인이 뭔가 했는데 여러분 휴대폰 안에 그 앱이 많잖아요. 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카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앱을 만드는 이제 디자인하는 공부고요. 그 다음에 웹 디자인, 이 컴퓨터, 뭐 인터넷 이런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런 종류의 이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디자인 공부하러 떠납니다. 우리 혜원이가 이제 낯선 곳에서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혜원이를 위해서 이 시간 잘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하고 마치고 또 볼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혜원이를 바라보면서 박수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앉으세요. 우리 시간 39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9월의 삶을 시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9월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며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물질, 은혜, 축복, 사랑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과 사랑으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고 쓰여질 때에 주님 축복하셔서 풍성한 결실 맺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어서 이 9월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도들의 손으로 삶 속에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 맺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사업장, 직장 이 9월의 삶에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시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들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모든 삶의 꿈과 비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름답고도 선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님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일평생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서 아버지 흔들림 없고 또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조혜원 청년 오늘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그 길 동행해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아버지 기다렸던 이 귀한 학업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4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동행해 주시며 아름다운 결실 맺도록 주님께서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 주님 주 앞에 내려놓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윤 지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없단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이정희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남편 오금록 성도님 이제 장례를 목포에서 다 이제 마치고 일 보시고 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정희 성도님 10년 동안 남편 참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우리 성도님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10년의 세월을
아마 살아오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픔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이 남편에게 얼마나 또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편히 안기셨으리라 믿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이정희 성도님 아들 딸들과 이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장례 예배를 이제 주관해 주신 목포 제일교회 아드님 거기 좀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대와 소망,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과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 구약성경 848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으셔서 읽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88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3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좀 나눕니다. 9월의 삶,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여정 속에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살아가면서 이 바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누구나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크든 작든 누구에게든지 고통이고 아픔이고 견디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과연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복일까?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과 시련은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시련과 그 고난과 시련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고 한 수단임을 깨달아, 그렇게 방편임을, 수단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것이 고난과 시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바꾸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복은 아닌데 근데 복이 될 수 있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었구나, 수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6편은 바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원치 않지만, 반갑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첫 번째 관점은 고난을 끝으로 보지 말고 시작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삶의 길은 고단하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또 세상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과 시련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 고난과 시련으로 끝난다면, 끝이라고 한다면 불행이고 비극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축복이 주어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과 시련은 복이고 은혜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시점을 보면 잘 될 때 더 복되게 하시는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시련의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시점임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 예수님이 그 배에, 그 어부의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 끝, 그물을 씻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밤새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몰라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며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배에 어떻게 이 고기를 처리하지? 그 많은 고기를 보느라고 예수님은 눈길 한번 안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에 고기 한 마리 없었을 때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평생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았던 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여기서 평생 고기 잡아 먹고 살았다는 얘기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자신도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만선의 기쁨의 노래를 흥얼흥얼 부를 때가 아닌 빈 그물로 허망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그때 오셔서 씻은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내리게 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기적을,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빈 그물,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었을 거예요.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근데 그 빈 그물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고 은혜였고 또 다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차지한 야곱, 이 사실을 안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지금 단단히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 이건 형한테 붙잡혀 죽을 거야 이거.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길에 해가 졌습니다. 돌로 베개를 삼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났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이런 위기,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지금 집안에서 사랑받고 살아온 삶이지, 지금 이런 위기, 고난이 그의 인생에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자는 야곱, 좋은 집 놔두고 광야에서 이런 무슨 생고생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처음 맞는 위기와 고난의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좋은 집 놔두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20년 만에 돌아오지만 어쨌든 지금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지 동행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 광야에서 지금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는, 도망가는 이 고난과 시련, 지금까지 없었던 이 삶이 야곱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끝났다면 절망이고 이게 뭐 소망이 없는데, 근데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이 야곱에게는 복이 되었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내가 도망갔다가 다시 오겠구나.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었구나. 오히려 복이었고 은혜였고 또 다른 꿈을 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끝이다, 끝났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많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말았어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한 모습, 메시아답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고 더 이상 불가능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 침뱉음 다 당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 메시아답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모습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무덤문 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이었고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삶의 결론을 내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자 내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실 때 그때가 끝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요 은혜요 또 다른 시작임을 믿고 여러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점 바꾸기 2 또 하나는 고난과 시련은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불 통과해야죠. 그죠? 단련이죠. 그래야 손은을 얻듯이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어 가심,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의 한 방법, 그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생과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데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다른 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다른 때는 안 보이고 고난과 시련이 당하면 그때에 왜 내 교만이 그때 왜 보일까? 참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그때 보게 하시고요, 빼내시고요, 빼내고 뽑아야 할 쓴뿌리들, 불순물들, 악습, 독계, 탐욕, 의심,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할 때는요, 태어나가지고서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 독수리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몇 번이고 모진 바람을 이제 맞고 그 가냘팠던 그 날개 땅 위에 팽개쳐지고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하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걸 견디지 못하면요, 아무리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그냥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고난과 시련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겪을 당시는 힘들고 고통입니다. 고난과 시련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견디고 통과한 후가 되면 단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고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잘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다듬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마만큼 그래도 여러분들 빚어 놓으셨으니 지금 이마만큼 여러분들이 계신 거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 바꾸기, 고난과 시련은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떻게 했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출애굽의 역사부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 보내시는 것까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과했더니,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부터 40년 광야에서의 그 모든 힘든 여정을 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내며 일어섭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요? 무엇이 낙심과 절망, 소망과 희망으로 나뉘게 할까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 고통 후에 오는 것이 부활이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고통이라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모진 조롱과 모진 그런 핍박, 그런 속에서도 견뎌내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물과 축복, 더 좋은 것, 그거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 그는 법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한 정신의학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 속에 숨겨진
암호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그 암호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암호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 통과한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총 받은 자여,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빛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갑지 않지만,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들,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관점을 바꾸어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고 은혜고 또 다른 것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잘 이겨내고 견뎌내 통과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며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9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